기도해 주셔서 네팔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고요. 네팔에는 김마륜 현순옥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4명의 어린 아이들과 2명의 현지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16개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교회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고아원의 아이들도 건강하고 또 굉장히 자존감도 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고아원이니까 그래도 좀 불쌍하겠다, 좀 긍휼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끝날 때에 되어서야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럴 만큼 아이들이 참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이나 전기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이 네팔은 참 부족한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과 전기를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생활하는 데 불편하였습니다. 건물마다 옥상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사용하고 물이 다 떨어지면 물차를 불러서 호수를 끌어다가 위에다가 다시 물을 채웁니다. 우기에는 그래도 물차를 부를 때마다 바로바로 잘 오지만 건기에 들어가고 가뭄이 들어가면 물차도 전화할 때마다 바로바로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며칠씩이나 씻을 물이 없이 빨래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한 4, 5년 전 선교 초창기에는 특히 지진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삶이 더욱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진과 또 여진으로 인해서 뜬 눈으로 며칠씩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여러 질병과 또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 이 비자라는 것도 참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비자 갱신 기간이 오늘로 치면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에 마감되고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 이 비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생활이 우리나라만큼 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눈빛이 초롱초롱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생활의 예절들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팔 땅을 위해서 그리고 각지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장기 선교사로 나갔냐, 단기 선교사로 나갔냐, 혹은 해외로 나갔냐, 국내에 있느냐, 그 대상이 가족들이냐, 직장인들이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따라서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라면 선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선교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대로 성경을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될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이 모세 오경에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었죠. 즉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적어주셨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십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을 것이고, 또 그 십계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후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선지서들과 예언서들, 또 여러 시편들과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켜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저주들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일 것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수백 개의 그런 율법 계명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딱 요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명령이 아닙니다.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혹은 대략의 핵심적인 내용,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많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선포를 포함해서 결국 성경을 한마디로 하자면 사랑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과 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는 샘솟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너무나 기쁜 그 뛰는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뛰어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이 모든 선교와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참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부딪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딪힘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네팔 단기 선교팀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난 주일날 네팔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팔팀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네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을 향한 말씀으로 마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 시편 109편 4절 말씀에는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선교의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동기이기도 한 그런 것이, 이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저는 아직 안 싸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혼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느 단계 되면 이제 싸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싸우든지 뭐 혼내든지, 싸울 때나 혼낼 때나 언제든지, 그때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은 뭐 저는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고,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인다고 해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혼내고 큰 소리를 칠 때도 사실은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또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사랑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게 참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속박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사춘기까지 가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약을 먹이려고 하면 아이들은 약 먹기를 싫어합니다. 하도 밥을 안 먹어서 밥을 먹이려고 하면 별별 조건을 다 걸고 아양을 떨어야지 한 숟갈을 먹어줍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봅니다. 사랑하는 게 무슨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랑하면 손해를 보는 거고 사랑하면 대적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내가 느끼는 사랑과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에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몰라요. 내가 100만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100만큼의 사랑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서로의 사랑의 방법으로 맞춰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상대방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맞춰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병이 낫는데 주사를 맞추는 것이 사랑인데, 근데 주사를 놓으면 이 아이가 아프니까 그래, 그럼 주사 놓지 말고 그냥 겉에다 바르기만 하자, 주사약을.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사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야지만 병을 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이가 주사 맞기 싫어서 엉엉 울고 있다 할지라도 주사를 맞춰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부모와 의사와 간호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때로는 교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앞으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게 무기입니다. 연락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줍니다.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막 그러는 분들 중에는요, 우리 전도사님들께는 막 그렇게 막 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단들을 막 바라보거나
아니면 무슨 피라미드 사기꾼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 전사님들을 바라보고 우리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데 그게 그냥 너무나 귀찮은 참견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온도 차이라는 거죠. 온도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선교의 두 번째 과정이자 선교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선교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지연되는 것이고 막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을 대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선교의 전략들이기도 하고 선교의 열정들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사랑을 품고 선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대적을 마주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12 사도들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는데 왜 대적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해 주면 고마워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또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면 대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치는데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그래서 방이 밝아졌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빛 때문에 어두운 방이 다 환하게 된 거를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 사랑인데 이게 사랑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만 알기만 하면은요, 대적하지 않아요. 비록 그것이 나의 사랑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진심이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은요, 그를 그렇게 대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춰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온 천하가 다 아는데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사단의 역할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단의 종된 자들, 죄의 종된 자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는요. 근데 문제는 이 온도차가 있어서 그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사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성경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갈 때에 부딪힘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이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나오는 단어이죠. 선교의 세 번째 과정이자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 세대는
선지자다, 그리고 이후에는 선교사다라고 우리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땅과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이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온도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백성들과의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온도차를, 그 큰 갈등을,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과 모든 기적들이 있기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디를 가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그 간극을 채우셨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보이게, 때로는 들리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그런 기도들도 기록되고 있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병정들을 위한 그런 기도도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병정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로마 병정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그냥 기념 삼아 가질지 살림에 보탰을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선지자에서 선교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선지자와 선교사의 공통점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뜻에 비추어서 그 삶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끝까지 진짜 선교사로 남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갈 때에 그 사랑의 온도차를 느낀다면, 누군가 그 사랑에 대하여 대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전히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또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